할렐루야. 새해 첫 우리 교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이제 인테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목작업이나 또 판넬 그리고 석고보드를 많이 차 3대 정도 이렇게 안에다 갖다 놨습니다. 월요일부터 급속도로 이제 인테리어가 진행이 될 텐데 마무리 작업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겉을 잘해도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으면, 마무리가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죠.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들도 그리고 당위원들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앞에서 수고할 때 끝까지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뉴스에서 올해 연일을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가 말의 해다, 그것도 붉은 말의 해다. 9시 뉴스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1월 1일 저녁 9시 KBS 9시 뉴스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올해를 병원연 붉은 말의 해라고 하지요. 말이라는 동물은 인간과 함께 오랜 동안 공존하면서 역동과 도약을 상징합니다.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그래서 새해는 그렇게 멈추지 말고 함께 역동적으로 나아가자고 이 멘트를 하면서 뉴스가 나갔습니다. 병원연의 병자는 태양과 에너지를 상징한다 그러고, 병원연의 오는 열정 추진력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말은 달리는 속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그 자체다,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말했습니다. 달려가는 말, 나가려는 의지, 말은 막 뛰어가려는 습성이 있죠. 나아가려는 의지다, 이렇게 앵커가 말을 하면서 9시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매년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5일이지요.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있어서 366일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 모두 이 정한 역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표준 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기 서양에서도 그렇고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똑같은 이 달력을 사용합니다. 이 표준 달력은 고대 로마 공화국의 율리우스 시지어스 가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율리우스력을 처음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율리우스력이라고 그러죠.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해년마다 13일 정도 자꾸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차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다시 잡고 하는 그 율리우스력을 약 1500년의 시간 동안 그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1582년 그레고리 13세 교황이 너무나도 오차가 심하니 좀 수정해서 잘 오차를 수정하여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우리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이 원력을 이제 제정한 후에 세상 모든 나라가 이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연말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2025년 12월 31일 0시에 막 축포를 터뜨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남미에서도, 북유럽에서도,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서양의 그 달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나 이미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12지지라고 하는 율력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숫자 10이라는 숫자와 12 땅을 상징하는 지지 12이라는 숫자를 합해서 조합을 이루어서 12지지, 땅에 있는 12지지, 이 땅의 숫자를 가지고 짐승과 서로 연결을 하여 이 12지지를 만들지요.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문 신유수레라고 하는 12가지의 동물을 이렇게 합치시켰습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와 12라는 숫자를 이렇게 조합해서 60갑자를 만들고 60간지라고 부르고 60갑자라고 하는 율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환갑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래서 환갑을 우리가 표현하죠. 여러분, 이러한 문화 속에 올해는 60간지 중에 60갑자 중에 43년이 되는 병원년이 됩니다. 43번째, 43번째에 해당하는 병원년.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붉은 말의 해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이제 서로 부르고 있고,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해년만 해가 바뀔 때마다 동물을 계속해서 이제 상징적인 말로 이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뛰어넘는 도약을 의미합니다. 역동성과 도약.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말의 속성을 가지고 역동성과 도약이 이 의미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너무나도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주제 표가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신앙,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살리는 신앙,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살리는 신앙, 그리고 행복한 교회 되는 것. 살리는 신앙,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가득한, 생명력에 있는 모든 것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죽어 있거나 침체되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역동성이 있습니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고 한다면 치고 올라가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하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생명력으로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살아있어야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다른 사람은 주저앉은 사람을 함께 일으켜 세워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동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역동적으로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처럼 모두가 모두를 함께 섬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섬기는데 나는 계속 섬김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그 섬김, 그것이 초대교회였거든요. 이를 위해서 전도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고 이 전도된 성도와 함께 이 목장이라고 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이러한 초장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리형 구역, 그동안에 우리는 구역 제도를 가지고 관리형 구역으로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임이 안 돼서 모두 다 구역을 관리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왔죠. 그러나 올해 교육관이 신축이 되면 5개 내지 6개의 목장, 이제 교제형 목장을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기존 제도와 새로운 목장 시스템이 병행하는 과도기의 한 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교육관이 다 완성이 되면 청소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호 권사님을 4개 조로 나누어서 같이 올 1년 동안 한 주씩 청소하게 하고, 기존 구역의 편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수요 예배 찬양, 토요 청소를 또 연계하도록 그렇게 함께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구역 제도는 줄어지고 목장 형태로 모든 사람이 목장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를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장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저와 우리 모두는 그의 양들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다스리는 그 목장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과 보호를 받고 우리가 그가 이끄는 대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목장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이 그 각자에 속한 목장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래서 교제하고 안식을 누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빠져나온 양, 목장 틀에서 빠져나온 짐승 반드시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목장 시스템 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그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시스템을 다 흐트러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2편이 올해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듦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서 우리가 위축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62편을 읽으십시오. 건강하기를 원하나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다고 할 때 시편 62편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읽고 또 읽으면서 암기하면서 올 한 해 힘과 말씀으로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힘과 능력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기에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2편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만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씌어진 말씀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리고 충신들이 압살롬과 연대하여 다윗 왕의 반역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축출하려는 시도.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다윗은 허겁지겁 옷만 입고 도망가죠. 피신을 합니다. 반역자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잡히면 피살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장 큰 다윗의 위기, 참담한 그 순간, 절박한 그 순간에 이 본문을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과 믿었던 충신들이 연합하여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다윗은 얼마나 상실감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배신과 개인적인 고뇌와 또한 영적인 혼란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비탄시로 분류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의 영혼,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면 목숨, 생명, 그리고 영혼, 마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이라는 단어,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생명과 목숨은 자신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위기의 순간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반란과 쿠데타를 제압하기 위해서 세를 규합하거나 그리고 정치적 모색을 시도하지 않고 그는 오직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려 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믿어 의심치 않았고 마치 폭풍 속에 고요한 것처럼 이렇게 시를 적고 있습니다.
주변이 온통 폭풍으로 인해서 휩쓸려 날아갑니다. 떠내려갑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내 삶의 주변이, 다윗의 삶의 주변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요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거나 죽음의 위협에 몰리게 되면 두려워하고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내심으로는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나 다윗은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절대 믿음, 절대 신뢰, 절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미 다윗은 소년 다윗이었을 때 한 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척 장신의 골리앗 앞에 엄청난 칼과 엄청난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두꺼운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아무런 장비가 없습니다. 아무런 공격할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내가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있죠. 너는 칼을 차고 창과 표창을 잡고 나왔다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을 믿고 나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년 다윗이었을 때 17살의 소년 다윗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의 광야를 떠돌면서 사울왕, 자신의 장인어른인 사울왕의 계속해서 위협 속에서 13년 동안 광야 속에서 헤매었지만 그중에 그 상황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 되어 한나라를 통치할 그때에도 다윗은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때에도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란다. 압살롬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절체절명에서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다윗의 믿음, 다윗의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 온전한 절대적인 신앙을 본받아서 나의 믿음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52주간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둘째 주, 그 다음 주는 셋째 주, 52주가 이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혹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5주, 이 52주간의 시간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공경에 처하게 될지, 어떤 환희의 순간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52주간의 수많은 여정 속에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죠. 어떤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왔도다, 나오는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 위기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다윗 말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이 우리는 또한 출애굽기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며 흔들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던 모세,
자신의 백성들을 잃고 애굽을 빠져나오기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죠. 홍해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 애굽왕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하며, 애굽의 모든 병거를 대동하고 특별한 병거, 더 중무장을 한 병거 600승을 더하여, 장관들, 여기서 말한 뛰어난 장수들을 말하죠. 뛰어난 장수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속에서 도간에 든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고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원망의 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모세는 높은 곳에 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한 달 전에 이미 그는 10가지 재앙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지역에는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고 애굽 땅에만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도 보았으나 그들은 이미 그것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자신의 백성들을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앞에서 말했듯이 올해 52주를 사는 동안에 홍해 앞에 선 우리의 모습, 홍해 앞에 선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간에 든 처럼 앞에도 막고 뒤에도 막히고 좌우에도 막히는 캄캄한 인생의 앞에 이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아멘.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데 그들의 모습, 그 위협 앞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다윗의 심정이죠. 다윗의 모습이죠. 여러분, 담장과 울타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담장과 울타리는 내 집을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담장이죠.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이 밤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담장이요 울타리죠. 담장과 울타리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담장과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담장, 울타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흔들려 버리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넘어져 버려서 재기등을 못하게 된 그 상황, 위기 상황에 맞게 된 거죠. 여러분을 막아주고 여러분을 안전장치로 막아주는다고 생각하는 울타리, 담장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울타리의 담장 우리 부모지, 우리 남편이지, 돈이지.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야.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안전장치들을 많이 해놓았겠죠. 때로는 내 삶의 울타리, 안전장치, 담장과 같은 이러한 안전장치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의 보호막이 허물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인생 순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손을 붙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멸망할 것 같은 인생 앞에서, 무너지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문을 열어주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문제를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관망만 하고 있는다 어떻겠습니까? 무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계신다. 나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었던 아들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쫓겨나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서 그 처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다윗의 인생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못된 행동들을 혼내주고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주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침묵만 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궁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계실까요? 다윗의 믿음을 끝까지 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은 소년 때나 청중년 때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침묵과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다윗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시선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신다. 내 문제에, 내 인생의 문제에 아무것도 개입해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침묵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렸던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런 나에게 개입하지 않을 그때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하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호정했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5절 다윗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을 혼내주고 모든 것을 원위치 시켜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침묵할 그때 다윗은 자신에게 시선을 돌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의 영혼을 하여 내 생명아 내 목숨아 내 내핏이야 내 목숨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될 때 우리는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실망이 아니고 나의 소망이다. 충분히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침묵에 원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소망아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 나의 소망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어느 시점에서 일치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들이 혹시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 우리 인생의 담장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래서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네 담장이 무너지고 흔들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모르지만 다윗처럼 믿음을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시편 62편을 읽으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절대 믿음은 하나님이 반석이시오 요새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불확실한 세상, 급속도로 빨리 변해가는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원칙과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는 물결 속에 휩싸이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점점 마음들이 삭막해져가는 현실에서 영적인 푸르름으로 생명력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거기에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62편의 말씀을 읽고 또 암기하고 또 읽고 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